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장 9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10절을 읽으시고요, 이렇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귀한 말씀을 심겨주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술사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주술사, 무당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성에 사는 사람들은 그의 주술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이런 주술사들도 능력은 있죠.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술사였죠.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더니 이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듭니다.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모세가 그 물을 떠서 이제 지팡이로 물을 했더니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이 주술사도 그것도 행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개구리를 불러모으니 이들도 불러모읍니다.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앙 이 티끌을 가지고 이를 만드는데 그제서야 그들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어요. 가끔 이 접신한 강신한 무당들을 보면 작두를 타는 무당도 있습니다. 정말 그 날카로운 작두 위를 거기서 막 춤추면서 구슬하는 무당도 있어요. 귀신 들려서 그렇습니다. 하여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술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도 복음을 믿고 이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성경 봐볼까요? 자,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어봅시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도 이 마술사 시몬을 바라봤단 말이죠. 그랬더니 자 11절로 13절 봅시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제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3절에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는 이 시몬의 두 가지 태도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두 번째로는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의 믿음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고 복음의 현상, 표적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보다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지만 체험만의 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체험을 바탕으로 한 종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없고 기적과 신비한 능력을 쫓다 보면 신비주의자가 되고 이단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한동안 이빨이 금이빨로 변했다.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졌다. 안수하면 뒤로 떨어졌다. 막 웃었다. 이러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을 목적 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믿게 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가짜 믿음이었어요. 아까 13절에 전심으로 따랐다고 했잖아요. 전심으로 따랐다. 근데 그가 원했던 거는 다른 거였어요. 이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 두 사도가 복음은 들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서 이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자, 성경 봐볼까요? 14절로 17절입니다. 14절로 17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광경을 이 시몬 마술사가 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한, 그 안수했더니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그럽니다. 제가 돈 줄 테니까 내게도 이런 능력 좀 파세요. 그래서 저도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 19절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이 마술사였던 시몬 안에는 복음에 대한 것이 아닌 복음의 현상에 대한 것들, 특별히 자기도 그런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아주 이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들은 아주 놀라운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 자기도 해서 돈벌이 하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을
이 베드로가 꿰뚫어 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21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결국 이 시몬은 그 마음에 그 돈, 이로 인하여서 돈벌이를 하려는 그런 게 가득했죠. 이거를 베드로가 꿰뚫어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더 덧붙입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매인 바 되었도다. 아멘. 성직 매매라는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사이온이라고 합니다. 사이몬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시몬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몬, 원래 이름은 시몬 마구스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교회사에 보면 사도들 이후의 시대, 속 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 시몬 마구스가 영지주의 이단의 아버지로 등장할 정도로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칩니다. 이게 이 시몬이었습니다. 여하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요,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 성경 꼭 찾아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내가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해 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언제 진품, 명품, 감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내 믿음이 언제 진짜로 증명될 수 있냐면 그 첫 번째는요,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나타납니다. 우리 이제 뭐 권사님들 다 이 키질해 보셨잖아요. 키질 뭐 콩이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타작했던 것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뭐 까분다 하잖아요. 그러면 키질하다 보면 쭉정이는 날아가고요, 알곡은 밑으로 모아지지 않습니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쭉정이와 알곡이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충남 지방에 있었는데 부여에서 목회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교회 옆에 쓰레기를 소각을 했는데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산 뒤쪽으로 불이 붙어서 막, 그러니까 사람들, 동네 사람들 우르르 다 몰려와서 막 불 끄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그 동네가 또 집성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누가 불을 냈어?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교회 목사가 그랬대. 막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안절부절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 한 노 권사님이 야, 내가 그랬다. 야, 그냥 쓰레기 태우다가 그냥 불났는데 그래 뭐 내가 했는데 어쩔 거야. 막 그렇게 야단을 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좀 이 동네에서는 좀 나이가 있고 그랬어요. 아우, 대모님이 그러셨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다 뿔뿔이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저희들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성도 알고 싶어요? 교회에 불 질러 보세요. 그러면 진짜 성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하도 요즘은 무서운 세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목사님이 불 질러라 했다고, 이게 나면 큰일인데, 그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이 보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나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였어요. 아니, 어른도 풍랑 치고 막 배에 물 들어오고 무섭죠. 두렵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해? 왜 너에게 믿음이 없니? 라고 꾸짖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거든요.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만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찾아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것 좀 두려워하지 않아. 이런 믿음 갖자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우리 믿음이 언제 증명되는 줄 아세요? 모험을 할 때 그렇습니다. 모험을 할 때.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모험입니다. 모험이에요.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외줄타기의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에서 여러 번 외줄타기로 해서 유명세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빌딩과 빌딩 사이에도 이 외줄타기를 했고요, 심지어는 이 나야가라 폭포를 왔다 갔다 하는데 등에 짐을 지고도 왕복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찰스 블론딘이 외줄타기를 하겠다고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사람을 얻고 이쪽에서 저쪽 끝에까지 왔다 갔다 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우리 다 믿어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누가 제 등에 업겠습니까? 한 명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갔다 올 줄은 다 믿는데, 아는데 막상 하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야, 이러다 손해보면 어떡해? 이러다 내 거 다 잃으면 어떡해? 이러다 병이 더 나빠지면 어떡해?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믿음은요,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깊은 곳에 금을 내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달려가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믿음의 모험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물결에도 그냥 두려워서 그냥 깊은 곳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얕은 물가에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도 가서 헤엄칠 수 있을 만한 큰 믿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고난 앞에서 우리 믿음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모험을 할 때 그렇고요, 세 번째는 유혹을 받아봐야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증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49억 5천만 원을 누군가가 줬다 합시다. 쓰라고. 갑자기 49억 5천만 원. 혹시 통장이 있은 분 있나요? 없죠? 아니 몰라, 또 있을 수도 있었겠죠. 제가 근데 아무튼 49억 5천만 원을 줬어요. 왜 50억도 아니고 49억 5천인 줄 아세요? 49억 5천을 받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만 더 모으면 50억 되겠네. 그래서 안 써요. 안 쓰고 악착같이 5천만 원을 더 모아서 50억을 만들려고 그런다니까요. 신기합니다. 자, 공돈 49억 5천만 원 생겼어요. 이거 갑자기 생겼어요. 마음 놓고 써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야, 집부터 찾아야, 차부터 사자야,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게 먼저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다 알 수 있어요. 발람이란 선지자는요, 하나님 잘 믿었던 선지자입니다. 소문 났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었던 발락 왕이 기도한 대로 또 응답되는 그런 신통함도 있고 해서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준다고, 높은 자리 준다고. 몇 번 거절하다가요, 그냥 그게 넘어가서 홀라당 가가지고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해서 재짓게해서 그 사람들 죽게끔 만드는 그런 모략을 베풀잖아요. 그러고 말았어요. 오늘 여기 마술사 시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돈 때문에 그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 여기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선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은 것 중에서 참 은혜가 된 글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이거예요. 가짜를 진짜처럼, 진짜를 가짜처럼. 서울 상일교회의 손석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티베트로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 티베트라는 곳이 평균 이 고도가 한 해발 4,000m라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압이 낮고 산소는 부족해서 선교 갔던 팀원들이 많이 고생했대요. 근데 이제 버스로 이동하면서 이상한 광경을 봤어요. 라마 불교 순례자들을 봤어요. 말로만 들었는데 이 사람들을 직접 봤는데, 이 사람들이 오체투지로 삼보일배를 하면서 순례하더라는 거예요. 오체투지가 뭐냐면 양쪽 무릎 하나 둘, 두 팔꿈치 셋 넷 이마, 이 5개를 땅에 다 대면서 완전하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3발 걸어서 이 5 데를 다 붙여서 오체투지 해가면서
절을 해가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 이 고원지대를 이 티베트 사람들이 일생에 한 번은 수도 라사까지 성지 순례를 다녀와야 된대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가다 보니 1년 정도 가다 보면 얼마나 춥겠어요. 겨울도 다른데 추위에 또 사나운 맹수에 죽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한답니다.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라사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원에서 10만 배를 하고 돌아간대요. 하루에 3,000배 3,000배를 하더라도 한 달을 계속 하루에 3,000번씩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은 순례를 하며 한다라는 거죠. 이 장면을 같이 버스에 타고 있었던 조선족 목사님이 보고선 한 말이 이 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처럼 믿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짜처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짜인데도 진짜처럼 이런 정성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섬기는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가짜처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참신인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이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또 모험을 할 때도 또 유혹 앞에서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믿음의 여정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